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가장 훌륭한 천국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사람이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천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런 천국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살 곳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얻게 되는 유익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결핍과 고난을 감당할 힘이 생기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이제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시간, 재능, 돈,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억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될 수도 있는. 소비가 되는 것은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로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투자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 재료들, 그죠? 돈,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이 그냥 소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유용성이 있다. 그리고 육체 한계를 넘어선 몸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세연이는 이제 6학년이니까 고단하다가도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날까요? 워낙 힘이 없는 것처럼 저기 얌전해가지고 좀 씩씩한 젊은이가 어디 있나 모르겠네. 안 보여. 우리 혁진행제 정도면은, 그죠? 혁진행제 정도면은 자고 나면 에너지가 회복됩니까 요새?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저 나이가 되면은 자고 나도 회복이 찌부둥한 데가.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25살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명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쪽으로 가다가 25이 되면은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몸이 점점 쇠퇴 가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병이 없어도 구석구석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염증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천국에서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약함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 얼굴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기대가 많다. 왜?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천국 가서 가장 멋있는 얼굴로 변화되어 있을 거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이쁜 사람들은 천국 가서 그대로니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거고 이 세상에서 좀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모습으로 바뀔 테니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별의 슬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죠. 사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단절되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이제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만 완전히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슬픔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런 선국을 실제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것이 되게 할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되면 그건 다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은 다 소비인 거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불이 활활 타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차 뒤에 컨테이너를 싣고 지나가야 된다. 그 컨테이너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근데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소비하고 말한 거죠. 그래서 타서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사도 바울은 매진할 수가.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일 때, 또 목장으로 모일 때에 서로의 한 주일 동안 지은 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뭐예요? 라이프 스토리. 나는 이런 재료로 이런 집을 지었다. 짓다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핸드폰에 1번을 딱 켜놓고 그 1번의 이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90년경이라 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수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었고, 부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2대, 3대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가 모태신앙, 모태 하는 모태신앙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흥분과 감동이 사라져가 생동감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생동감을 잃어가게 되면 등장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인 거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전파하던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이제 순교로 죽고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너희들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기도 응답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참 우문이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지 물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했다면 지금 5,000번, 10,000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횟수들이 기록되었을 텐데 왜 조지 물러가 5만 번 일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대단하게 들리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가 쓰여질 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내부의 유혹,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감동과 생동감을 잃어가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게 되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일들이 일어난다. 인생, 아까 우리 몸이 항상 찌부둥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좀 완전히, 우리가 뭐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조금씩 다 비실비실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은 뭐가 요 없던 것이, 문제가 드러나는, 있던 것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려움을 만나면 뭘 해요?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못한다기보다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 안 하고 있을까? 현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때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은 또 적어요. 우리가 기도를 비유적으로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숨을 쉬는 것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호흡이 끊기면은 목숨도 다하는 것인데, 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점점 더 그 숨을 쉬지 않으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은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짓된 생각 때문에, 그 거짓된 생각이 뭡니까? 기도가 과연 나의 현실을 바꿔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집은 평안한 집이거든요. 그래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머슴의 둘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여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결혼해가지고 손자들이 나왔는데 큰 놈이 이제 3살 막 지났잖아요. 동생을 보기를 싫어해. 인간이 죄인. 얼마나 이제 모든 이모,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일을 그 동생이 가져가는 거 싫은 거지. 이러는 거. 그런 걸 기도가 바꿔줄 수 있을까? 당장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용인시 교육청에서 실사를 왔다 갔는데, 실사 안 와도 되는데 왔다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로 이미 다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실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가? 그럼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폐쇄를 시키겠다. 이거를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전화로 다 말씀드렸다. 우리는 학교로 운영한다. 왜? 우리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 19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법도 만들기 전에 우리 이런 교육을 해왔다. 그리고 학원도 있다. 왜 여러분들이 저기 뭐고 교사들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비자를 주기 위해서 학원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학원을 하지만 학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프라웃은 학교를 운영함. 그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하는 우리 이제 교육청 직원이 아이 교장 선생님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폐쇄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폐쇄하라고 하면 되지 뭐 내가 뭘. 지금까지 여러 이제 학교들을 실사를 가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처럼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뭐 준비가 안 됐다느니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한다느니 뭐 다 알만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제학교가 거의 다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평균 학비가 1,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거기는 5천만 원에서 1억이다. 귀족학교라는데 그런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학교에서 졸업하고 간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성비가 훨씬 다르다. 그 용인 외국 같은 데는 공부하고 외국 가면 막 현수막 붙이고 그러지 않냐. 우리 현수막도 안 붙이지만은 왜 그런 외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서 왜 부모나 학생들이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를 법적으로 문제시 삼냐? 응? 돈 작게 들이고 보내면 칭찬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에서 지금 뒤에서 국제학교 준비하고 있다. 응? 거기는 나라에서 지금 300억, 500억 막 투자해가지고 할 텐데 말이 되냐?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희들이. 안 해야 되고. 뭐 이야기는 많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이 폐쇄 쪽으로 아니고 등록 쪽으로 위로 보고하려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서 보내달라고. 제가 알아서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없앨까? 아니면 어떻게 살리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하는 생각이 갖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게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살 거 그냥 그래 죽을 건데 살리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외치는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신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편하게 노는 거. 네. 저희 집에 고민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매일 학생들 붙잡고 그놈들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그게 고민거리죠. 그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 네. 우리 학교는 다 우리 실버타운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기도가 과연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다 폐쇄하라고 한다는 것이 폐쇄 안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한다고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어려운 1550이 1600도 넘어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시기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일까? 과외를 붙여야지.
기도가 과연 나의 현실을 바꿔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퀘션 마크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과연 우리 가족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확신이 안 되니까 우리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가 과연 거대한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을? 우리가 사회 구조 앞에서 벽치기가 있고 그냥 바위에 벽 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위기와 위험이 와도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탄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염려하는 것 하나 있다 했잖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내 아는 척 할까봐 하는 거는 염려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것.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인생에는 불편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까 염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주어서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올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태도를 먼저 돌아봐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돌아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복을 주셔야 될 그런 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부족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은 나는 기도하는가 또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도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도 살아보세요. 살 수 있지 뭐. 우리가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 다 살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집에서 요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기도하고 행하면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일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은 다 우리가 뭐예요? 투자인 거고 내 일은 다 소비인 거야. 불을 지날 때 다 타고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은 기도가 진짜 내 생활에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기도가 내 생활에 힘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는 그냥 종교 활동의 하나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런 표현을 쓰나요? 엘리야가 뭐 대단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는 비가 안 오는 것도 기도할 수 있고, 비 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비 오는 거를 비 오지 말라고도 기도할 수 있냐는 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우리는 왜 못하냐 하는 이야기.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15절을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마치려 했는데 좀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눠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확실하게 손에 붙잡고 믿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일만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현금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accept, 받아들인다면은 그런 것을 이루어 줄 것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딱 우리의 핸드폰 번호를 1번으로 저장해 놓고는 그 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역대하 7장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토양을 고쳐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시편 91편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고치겠다, 건져주겠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전화벨이 따라고 울리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고 하 딱 이러면 그냥 알았다 하고 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고귀한 기도, 그러니까 금 대접에 담긴 향으로 비유했어요. 금으로 만든 접시, 대접. 금에도 수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아주 값비싼 향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안 구해도 될까? 자, 하나님이 왜 자기 뜻에 맞는 기도에만 응답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 들어주세요? 다 안 들어주잖아요. 왜 안 들어줘요? 애는 팔짝 뛰는 거지. 자기는 진짜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엄마는 안 된다 하니까 발짝발짝 뛰죠. 그래도 안 들어주잖아요. 왜 안 들어줍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나 아니면 기도는 안 했더라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 이렇게 했었으면 했던 과거의 생각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으면 정말 멋있는 예배당이 20년 전에 지어졌을 거예요. 네? 우리 개척을 결정했을 때 우리 신반복의 성도 중에 그 아파트를 짓는 큰 대기업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경기대학 근처에다가 960세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1200평 땅이 있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학교 부지. 그래서 1200평 20억만 있으면 이거를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요즘 같았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00평을 사가지고 600평을 팔고 그걸 가지고 600평의 예배당을 지었으면 되는데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랬거든요. 수영로 교회가 이제 태창목재라는 이제 기업에서 땅을 사준 거예요. 수영로 로타리에 제 모교회입니다. 지금은 몇만 명 되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절반을 팔고 절반을 이제 부산은행에 팔고 그 돈 가지고 예배당을 처음에 지은 예배당을 허름하게 지었죠. 지금은 뭐 삐까 번쩍하게 지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고지식 해가지고 그걸 못한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0억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그 정도는 안 돼. 20억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겠죠. 그럼 내가 20억이 안 된다면 한 10억 정도는 될까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그건 접었어요. 사실 그때 그것을 했으면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960세대가 있지, 옆에 학교가 있지, 거기에 딱 우리 교회가 딱 지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그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500평, 10억 정도는 그래도 개척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겠거니 하고 500평쯤 되는 땅을 이야기했더니만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수준은 안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저기 상가에 있던 98평을 4억 8천짜리를 그냥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선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입니까 주일 오후입니까 주일 오후 이제 성도들한테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헌금을 한번 해라. 그래서 헌금을 한번 해서 그때 이제 3억 3천 헌금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가로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육자가 3명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같이 부흥을 시킬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잘할 거예요. 나이스 막 그랬거든요.
인간들 하시는. 그럼 이제 성도들이 막 밀려오면은 이제 저기 주일학교 자기 애들이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으면은 성도들이 이제 어떡하겠어. 그래서 주일학교 할 교육자들을 다 우리 재수민 전사님 그 다음에 왔지. 그 초창기는 아니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초등부 뭐 청소년부 애들이 많아가지고 전사님이 막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지만 그때는 전사님들이 일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3명 앉혀놓고 4명 앉혀놓고 부서를 인도하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죠. 만약에 그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셨더라면은 좋았겠죠. 그죠?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말로는 성도 목회자들이 다 성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내 새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경험은 안 생겨요. 그리고 교회의 규모, 그것이 마치 목회자의 영성인 것처럼, 목회자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은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죄만 있는 목회자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처음 할 때는 하나님 남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간구라고 그러죠. 간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요. 근데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게 응답되는 사람. 금식하면서 뭐 몇 날 며칠 몇 달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달라 할 때 그걸 주면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알면은 막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나는 전화기 앞에서 전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버튼을 눌릴 거냐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들과 어떻게 친밀하게 되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친구들이 꼭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친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뭐 진짜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가 5 있는데
성향이 다 달라요. 우리 집사람이 경상도 사람도 다 나같지 않더라 그래요. 젠틀한 목사님도 계시고 나보다 더 까칠한 장로님도 계시고 예? 다양하단 말이야. 코드가 안 맞단 말이야. 코드가 안 맞는데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하는 그 가운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고. 심해지면 하나님은 안 계셔. 그죠?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셔. 옆집 성도만 사랑하셔.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 더 많은 소통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화의 횟선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횟선, 1번으로 딱 번호를 먹여놓은 그 횟선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학교에는 이론 과목이 없습니다. 실습 과목만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기도 시간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크고 비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학교가 폐쇄될 위기 속에서 학교가 살아남는 스토리가 기대 안 됩니까, 여러분? 사실 제일 마음 졸이는 건 저예요. 학생들과 교사들 다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는 것이 걸려 있는 일이잖아요. 이 쪼리는 집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주일 저녁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기둥에 색을 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다 해놓고 아직 못 만들어줬죠. 그죠? 우리 성품 훈련 부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둥 쌓기 12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기둥에 각 기둥마다 7개의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짓는데 오늘 만약에 이 하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의 기둥을 7단위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머리로 목사님이 저렇다니까 그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건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뭐겠어요? 두 번째 기둥은 두 번째 단은 뭐겠습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죠?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중요한 일이 앞에 걸려 있든지 계약이 앞에 놓여 있든지 집을 팔아야 되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중요한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 짝으로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도 이런 풍성한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게 세비. 그 당시 다윗은 부족한 것이 뭐 넘쳤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부족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영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색칠을 해놓으면은 아니 내가 지금 1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이제 겨우 2단계에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 단계를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둥 속 제가 빨리 만들어 드려요. 여러분의 그 기둥에 어떤 어디까지 색이 칠해졌는지 중요합니다. 왜? 그 기둥의 색이 어디까지 칠해졌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를 기다리시고 귀를 기울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을 우리 손으로 쥐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